이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죠? 예? 처음에 말하는 아는 마음이 알아차리는 예, 마음이죠. 쌓기. 알아차리는 그걸 다시 알아차리는 예. 마음. 네. 통증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알아차리는 마음이죠. 예. 왜냐하면 자꾸 왜 내가 확인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 마음하고 알아차리는 마음하고 구분은 하거든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면 섞여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수행 중에 안다라고 알이라는 표현, 아는 마음 이렇게 쓸 때는 대체로 뭐냐면 그게 알아차림하고 같은 표현인데 확실하게 분리를 한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마음이라고 할 때 이건 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원 중에 하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색수, 상행, 식이 있어요. 이 식이 하는 역할은 대상을 아주 단순하게 그런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알기만 하는 그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이 일어나고 또 이 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항상 이제 얘기되는가 하면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것, 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18개로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 18개가 다른 게 아니라 육근, 육경, 육식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것을 매체하는 대상들이 만나는 순간 이걸 조건으로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을 우리가 식이라고 불러요. 색수상행,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바로 아는 마음. 근데 이 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식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고 들리는 것이고 느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보통 아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알아차림에는 사실은 이 식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알아차리는 마음에는 그리고 오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띠라고 했을 때 어원적으로만 따진다면 사띠라고 하는 그건 기억한다라는 거죠.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거. 그 역할을 하나의 어떤 그 마음의 작용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에서의 사띠는 사실 그 의미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마음의 작용으로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에는 오력이 함께 있는 마음인 것이에요. 이미 식이 일어나고 있죠, 이 안에서. 네. 그거 이제 잠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계속 하십시오. 그러니까 교사님 얘기하시는 게 느낌이 일어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느낌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차리고.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띠는 여기까지요. 사람들이 하는 사띠는. 근데 교사님은 이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 앞에 이 느낌을 바로 다이렉트 알아차리는 이 마음과 알아차림을 다시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의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 예. 예, 당연히 다르죠. 서로 다른 마음이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사티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생각을 통해서 알잖아요. 물론 이렇게 느낌을 통해 그냥 뭔가 어떤 마음이 구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통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미지가 있는 것이에요. 이미지가 있고 또 이 말로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안에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 물론 어떨 때는 이미지만 있을 때도 있죠. 어떨 때는 이미지 없이 뭐 소리만 들리기도 하고. 물론 이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이미지다, 뭐 소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눈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나 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작용 안에서 일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 직접 보는 것과 직접 듣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알아지기는 그냥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사티하고 있음을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사실은 마음이 이미 생각을 해요. 그게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뭔가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의 즉각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그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하거든요. 관념적인 작용이 함께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아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있어요. 이게 굉장히 미세한 부분인데요. 통증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있고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리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대상과 알아차림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은 자꾸 대상만 이렇게 쳐다보지,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수행이 대상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대상이 전부예요, 수행에서. 대상 중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강조하는 게, 지혜가 일어나는 수행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대상 쪽보다는 수행하는 마음 쪽으로, 알아차리는 쪽으로 자꾸 기울어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항상 이 알아차리고 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일 수도 있고 이 마음일 수도 있고, 하나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지금 느낌을 알아차림 합니다. 그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 마음이 어떤 작용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다시 이걸 설명을 하는, 다시 표현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느끼는 마음은 그냥 느끼는 마음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마음은 다시 표현하는 마음은 서로 다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다시 알아차리는 마음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 아까랑 다른 거죠, 이거는. 예. 그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어떤 것을 알아차림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알아차리는가는 사실은 수행자가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 자체가 자연적 이치예요. 이미 거사님은 사띠 할 때 그 사띠의 지혜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마음이 그냥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사실상 이런 이치예요. 거사님이 느낌을 알아차림하고 그걸 아는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는 마음이 분명하게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상태에서는 하나의 마음이 더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아야지 우리가 이게 있다는 거 당연히 알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원래 항상 있어요, 이 뒤에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느낌을 알아차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서 일어나는 이 알아차림도 결국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마음이고, 이 마음 또한, 뒤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 또한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가능한가 하면,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을 때,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진짜 좋을 때는 이게 이렇게 뒤에 마음까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마음을 보실 때도 있어요. 볼 때도 있고,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도 있고. 그게 지금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예. 그게 바르게 보신 거예요. 만약에 1에서 바로 100이 됐다면, 그럼 관념적으로 보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신 거는 실제는 법을 보신 거 맞습니다. 마음을,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 보신 거예요. 예. 사실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는 사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 대상, 그 육문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가장 1차적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 법을 알아차림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이렇게 계속 이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바른 견해를 점검해주면서 이제 이해가 생겨가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이해는 뭐 대상에 대한 이해도 있고, 수행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도 있고, 그리고 이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축적이 되면서 수행하는 마음에 점점 이제 지혜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보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미세한 대상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진다.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작용들은 매 순간순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는 마음의 힘, 보는 마음의 지혜의 힘이 얼마만큼 좋은가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못 보기도 하는 거죠. 전혀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으셨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수행은 가만히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마음이 하는 일이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거사님이 만약에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가정을 한다면 번뇌가 강하게 막 일어나요. 그래서 엄청 막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막 부부부 일어나고 막 엄청난 강한 막 이런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고 친다면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만약에 교사님 그런 마음 상태로 단마숲에 오셔가지고 가만히 자선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고요해집니까? 절대 안 되죠. 반대로 교사님이 사띠와 지혜의 힘이 충분히 좋다면 지혜가 좋다라는 거 하는 거 이미 거기에 사마디가 있는 것이 바른 사마디, 바른 위리가 다 있는 것이거든요. 바른 위리와 바른 사마디를 조건으로 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오력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예요. 그리고 지혜의 힘이 좋다라는 것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이런 마음의 균형이에요.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고 난 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밸런스의 문제거든요. 제가 그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죠? 마음의 질이 수행이 이미 능숙한 사람들도 마음의 질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대부분 뭐냐면 균형감이 깨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 정말 지혜가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마음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각각의 요소들을 이렇게 사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 균형감을 스스로 맞춰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충분히 균형적이고 균형감이 갖춰져 있고 지혜의 힘이 정말 좋은 상태, 견해가 충분히 바르다면 가장 중요한 것도 견해겠죠. 견해가 충분히 바르다면요, 권사님이 달리기를 하던 자전거를 타시든 마음은 그냥 지가 할 일을 그냥 지가 할 뿐입니다. 몸이 달리는 거지 마음이 달려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전거를 타는 건 권사님 몸이지 다리가 그런 일을 하고 몸이 움직이는 것이지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도 그런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처음 시험에 가서 수행을 했을 때 저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상태, 뭔가 이렇게 그 고요함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고요함이기도 하지만 몸의 고요함을 생각했었어요, 항상. 몸이 그냥 어딘가에 멈춰있어 정지해 있는 자선이라든가 가장 대표적으로 자선을 해야지 사마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되게 강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이 위파사나 사마디가 처음 체험이 된 거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였어요. 걷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 수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게 정말 통찰지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스스로 그냥 분명하게 알아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언제냐면 막 빨리 걷고 있을 때였어요. 뭔가 급한 일을 빨리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돼서 그 얘기를 빨리 해줘야 돼서 막 급하게 가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죠. 거사님이 지금 다 돌아가셔가지고 한번 잘 스스로를 반조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항상 그러죠. 지혜가 일어난 다음에는 그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돌아보라고. 왜냐하면 일어난 지혜는 그거 하나의 지혜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다시 반조해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지혜가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또 다른 지혜거든요. 이거가 수행을 하는 데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어떻게 해서 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왜냐하면 마음이 그거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런 조건들을 갖춰갈 수 있도록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는. 결국 이건 조건에 관한 것이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도. 위파사나 지혜도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마음이죠. 그죠? 제가 그때 이렇게 어떤 하나의 큰 지혜가 통찰지가 하나가 일어났었어요. 났었는데 계속 마음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몸은 계속 가고 통찰지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알고 동시에 이 통찰지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계속 마음이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을 하면서 막 걷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직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가 그대로 보여졌어요. 마음이 어떤 식으로 그 직전까지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그대로 쫙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거사님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지혜가 일어날 정도면 그 이전의 마음의 상태들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사띠와 사마디 힘이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거사님이 돌아보고자 노력만 한다면 그대로 보여지거든요.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념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적인 측면인데 그게 그냥 그대로 보여져요. 그때는. 다음에도 이번은 할 수 있으면 해보시고 다음에도 만약에 그런 어떤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건 지혜다 또는 지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좀 해보지 못한 특별한 체험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 이전에 어떤 마음가짐이었고 어떤 마음의 상태들이었는지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쭉 반조해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딱 계기, 꼭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지켜보시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그거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막 알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일어났을 때 다음에 그냥 한번 편하게, 그것도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나면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지혜가 일어났구나, 여기에 대한 이런 이해가 생겼구나 함과 동시에 이런 이해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궁금함을 한번 일으켜보는 것이에요. 질문을 한번 툭 던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조사는 그렇게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근데 그 질문이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은 아니라고요. 그냥 한번 툭 던지세요. 툭 던지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마음이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되니까. 만약에 어떨 때는 그냥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냥 질문을 했는데 이 이전의 마음의 상태들이 그대로 쭉 드러날 때도 있거든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돼봐야 아는 거지. 해봐야 아는 것이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지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고사님 아마 그렇게 하실걸요. 그 번뇌를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고 만약 그게 굉장히 강한 번뇌라든지 그렇다면 평상시에 그렇게까지 강하게 안 일어나는데 막 불같이 막 도사가 확 일어났다거나 엄청난 탐심이 한순간 확 일어났다가 사라졌다면 지켜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궁금해 하잖아요. 왜 그렇지? 그런 적 없었는데 요즘 마음이 지금 좋았는데 이상하네?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이런 질문이. 지혜가 일어날 때도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의 포인트예요. 같은 이치입니다. 번뇌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법이고요. 지혜도 조건 따라 일어나는 법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는 번뇌 그 자체에 대한 이해이고 지혜 그 자체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죠? 그거 이제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지혜를 다시 그걸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그 지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지혜가 일어난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지혜가 일어나면 뭔가 큰 지혜가 일어나면 거기서 뭔가 이게 다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뭔가 이렇게 굉장한 지혜다, 많이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오던 어떤 과정의 어떤 단계가 여기서 끝! 이런 느낌이 드는 건데 그거가 모하예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물러서서 보게 되면 지혜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모하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이 순간에 이 마음도 역시 우리가 열심히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고 이걸 대상으로 열심히 수행을 한다면 훨씬 더 이익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질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놓치시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알아차리다가 습관적으로 대상적으로 훅 가버리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보살님한테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바른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죠? 왜 그런가를 아는 거는 좀 더 나중의 일인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거, 수행의 가장 그 기본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사실은 그게 전부거든요. 계속 알아차림 하다 보면 알아질 거예요. 저는 얘기는 안 해줄 건데 인터뷰 때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본인 스스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수행인데 앞에서 얘기를 다 잊어버리면 그거 이렇게 해서 이러면 가치가 없어. 솔직히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도 괜찮다고요. 누가 뒤에서 붙잡는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천천히 하더라도 스스로 답을 얻어야지. 그게 진짜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다른 사람한테서 들으면은 그 순간에 맞아 하죠.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다시 똑같이 일어나는 그 반응들이 똑같아지거든요. 근데 본인이 시간이 많이 걸려도 스스로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체득을 하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거는 10년이 지나도. 제가 볼 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사님 말씀하신 그 상태는 알아차림을 그냥 알아차림 하다가 그 알아차림이 대상으로 바로 향하는 단순히 그 단계는, 그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이런 정도의 차이라면은 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던 마음이 대상 쪽으로 가버렸다고 해서 마음이 막 무겁거나 껌껌하지는 않아요. 알아차린 마음 자체가 그렇게 마음의 질이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물론 대상을 바로 다이렉트로 알아차릴 때보다 이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알아차릴 때 이쪽이 훨씬 지혜의 힘이 좋은 상태입니다. 사티 힘이 훨씬 좋은 상태예요. 사티 사마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훨씬 자연스럽고 가볍겠죠. 근데 뭔가 여기에서 이제 마음의 균형이 좀 깨졌겠죠.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대상 쪽으로 왔는데 지금 설명하신 걸 제가 그냥 들어보면 단순히 대상에다가 사티를 두는 정도가 아니라 대상 속에 훅 들어간 상태예요. 번뇌가 이미 일어난 상태예요, 이때는.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이 대상이 바뀌어진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고요. 네, 잘 보인다고 하는 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정말 좋은 일입니다. 바르게 지금 수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 거하고 상관없이 수행에서 발음이라고 하는 건,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일어나는 이 대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얘는 뭐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얘는 엄청나게 큰 번뇌일 수도 있고 또 지혜일 수도 있고 사마디일 수도 있고 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들리는 것일 수도 있고 지대로 이치대로 일어나겠죠. 이 대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바른 수행은 어디 쪽을 얘기를 합니까? 수행하는 마음 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일어나더라도 상관없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확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이 안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바로 대상으로 보셔야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근데 알아차리긴 하셨어요. 못 알아차릴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알아차리긴 했는데 알아차리는 마음에 힘이 약했던 거죠. 힘도 없었던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계속해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그죠? 알아차림의 힘은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될 때 강해지는 거니까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알아차림의 힘이 지속된다라는 건 거기에 항상 바른 견해가 함께 있는 것이고요. 이 두 개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의 내용에 빠질 수가 많고 결국은 답이 나오죠 지금. 그렇죠. 생각의 내용에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빠지면서 내용을 보는 순간 마음이 번뇌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 번뇌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네. 예. 그게 꼭 생각이 뿐만 아니라 느낌일 수도 있고 다 뭐 대상이 어떤 것인가는 상관없겠지만 어쨌든 그 대상을 향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번뇌가 일어난 건데 그 짧은 그 시간을 그 타이밍을 삿띠로서 캐치를 못한 거죠 이제. 그래서 대상이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좋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한다면 수행은 지금 잘 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하시는 거. 이게 바른 수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번뇌가 안 일어나야 되고 항상 바른 마음들이 좋은 마음이 일어나야지 수행을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른 견해로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냥 알아차리는 순간 수행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 수행이 지속이 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른 노력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왜 그런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법문을 하도 이렇게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인터뷰를 저하고 많이 했고 이렇게 어떤 지금 수행의 상태인지 제가 대충 아니까 법문 중에 어떤 한쪽에 좀 이렇게 치우쳐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대상 쪽에만 이렇게 집중하지 마라. 대상만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대상을 향하고 있는 이 마음의 관심, 이 수많은 마음의 관심을 좀 수행하는 쪽으로 바꿔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점점 그 알아차림하는 이 마음을 다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라고. 근데 이 노력이 억지로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한 노력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의 노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당심인 거죠. 건넨 거죠. 항상 관심을 두라는 것입니다. 관심. 대상 쪽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 쪽에 관심을 두라는. 지금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마음이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관심이 있으면 이쪽으로 쌌디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마음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마음이라는 건 항상 변화하잖아요. 저절로 변하는 건 절대 없어요. 왜 변하는지 모를 때 우리는 저절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마음의 자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절로 변하는 건 절대 없어요. 항상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조건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지 변화하는 것이지 이제 그런 조건들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변화하는 것 같고 그냥 사라지는 것 같고 그냥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질 뿐인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알아차리는 거나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나 그 또한 수행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일 뿐인 거죠. 근데 다만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를 했다라는 게 어떤 조건인가. 그러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거예요. 이쪽에 관심을 더 두라는 것이. 거기에 마음이 그쪽으로 더 향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노력이 되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계속 되어질 때, 좀 더 자연스러워질 때, 알아차림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마음의 상태가 좀 좋아지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로 해서 또 번뇌가 일어난다면, 또 그 상태가 유지가 안 돼요. 그죠? 그렇다면 그 상태를 내가 다시 그렇게 만들려고,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금의 그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수행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현재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좀 전에 아무리 좋은 마음의 상태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의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지금의 대상은 지금 일어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현재에 깨어있는 것이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쌌디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잘 안 되거든요. 그죠? 이게 처음에는 수행해야지, 쌌디 해야지 하는데 어느새 이제 내용에 빠지다 보니까 쌌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내용에 반응하는 마음이 결국 감정을 동반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런 감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이미 그 마음에 이제 번뇌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까지 있던 수행의 이해를 통해서 보살님이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 분명히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듣기는 수행하러 와서 많이 듣지만 법문을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의 견해 때문에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적용이 안 돼요. 처음에는. 그죠? 그 실질적으로 마음이 그냥 일어나는 마음은 그 견해 쪽으로 보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자꾸 보게 되거든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상대가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날 수 없다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뇌를 일으킬 때 일어나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이 밑바탕에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수행을 꾸준하게 해오면서 수행의 이익이 지금 체험되는 순간이에요. 바로 견해를 보잖아요. 그 견해 때문이라는 거 이미 이해를 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저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감정, 그 느낌을 계속 쌌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기울여 주셔야 돼요. 기울여 주시되 마음의 관심 자체를 이 바른 견해 쪽으로,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견해 쪽으로 보셔요. 마음 가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겠죠.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예. 그리고 그게 꼭 지금의 대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그 사람과 이렇게 계속 만나오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저 마음 그 기저에 깔려있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판단, 사람에 대한 그런 대부분의 판단들이 사실은 지혜 쪽보다는 번뇌로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견해가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화가 일어나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화를 일어나게 하는 그 바르지 않은 견해의 부분이지.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생각이 바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아니면 또는 지금 일어나는 일, 지금 체험되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거기서 그대로 견해가 드러나거든요. 그렇죠? 생각은 나하고 상관없이 불쑥 또 나오잖아요. 그 감정이 굉장히 격할 때는, 굉장히 강할 때는 혼자 막 말도 합니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 제가 아까 법문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법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감출 수 없어요. 법은 결국 생각으로서, 말로서, 행위로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그 감정을 자꾸 보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뒤에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어떤 견해로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죠. 그쪽을 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견해를 보세요. 그 번뇌를 보고 감정을 보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그쪽도 열어놓으세요, 마음을. 지금 보살님이 수행이 능숙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번뇌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번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번뇌와 함께 그 번뇌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 수행자라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지혜도 함께 있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 지혜를 조금 활용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마음이 알아지는 순간 그 번뇌를 집중적으로 봤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이런 마음가짐 한번 가져보세요. 약간 이렇게 번뇌로부터 조금 더 물러서서 본다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띠, 바른 사띠, 삼만사띠는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띠가 좋다, 좋은 사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거 하나의 대상만 집중적으로 아는 사띠가 아니라 하나를 알면서 동시에 가볍게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아는 정도의 사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요거를 하셔요. 번뇌를 볼 때도. 약간 좀 더 오픈 마인드로. 그렇게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번뇌를 보면서 동시에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그 마음 기저에 깔려있는 그 마음가짐, 견해, 그리고 일어나는 생각,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연습하는가 하면 번뇌가 일어나는 거 아는 순간 마음은 다이렉트로 번뇌로 가겠죠.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질문을 하셔요. 지금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상에 대해서 지금 마음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견해는 바른가? 대상이라는 걸 알고 있는가? 자연적 이치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거부하고 있는가? 질문을 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같이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그게 자꾸 이제 반복하다가 보고 이게 좀 자연스러워지면 마음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할 겁니다. 예전에는 번뇌가 일어나면 다이렉트로 번뇌적으로 훅 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번뇌가 일어나는 걸 아는 순간 번뇌에 별로 관심 안 기울여요,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마음가짐으로 가요. 견해로 갑니다. 생각으로 가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한지를 이제 알거든요. 어디에서부터 이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이미 알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충분히 이해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일어날 때 마음은 그것이 일어나는 조건 쪽으로 더 가게 되거든요, 당연히. 근데 사실 그 국감과 본인이 일체가 된 것 같다라는 건 그건 굉장히 그런 관념적인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구나 정도만 그냥 끝을 내세요. 예. 거기 너무 의미를 두지 말고 이런 느낌 일어나면 수행을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진행하지 말고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예. 아마 그때 그 느낌이 이런 거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티 힘이 좋고 사마디가 있고 이러면서 사티 힘이 좋다라는 것은 사티 사마디가 좋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견해가 바른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을 알아차리든 뭐 생각을 알아차리든 무엇을 소리를 알아차리든 이미 그 마음이 그 모든 것들 일어나는 대상들을 보살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네, 그게 객관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지금 보살님 표현하시기를 스며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앉아 있어도 나라는 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앉아 있는 것이고,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내가 듣는 것이고, 내 마음이었고, 내 몸이었단 말이에요. 나라는 관념이 강하니까 이 나와 내가 아닌 것이 확실히 분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쵸? 나는 나고 내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게 꼭 그런 분리가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사람과 사람한테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간에서도 일어나요. 이 공간 안에서도 자기 자신을 인식을 계속 하잖아요. 나와 공간을 분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그런 것에 계속 익숙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마음이 나라는 관념이 굉장히 약한 상태가 된 거예요. 구태 이렇게 나와 내가 아닌 것을 분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나라는 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살님이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그렇게 알아지는 대상들이 더 많거든요. 똑같은 소리를 듣는 것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더 미세한 것들을 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이렇게 좀 동요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거칠고 강한 대상 또는 마음이 관심이 이렇게 향하고 있는 그 대상만을 이제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건데, 근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보살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그 시끄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 그렇게 알아서요. 알아차림의 힘이 좋을 때는.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힘이 좋을 때는 우리가 보통은 처음에 이제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그 대상을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죠? 대상을 되게 관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도 뭔가 좀 분명하게 느껴져요. 이걸 보는 순간 이게 마이크고, 이게 까만색이고, 이건 흰색이고, 이건 네모고, 사람이고, 크고, 작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알아실 때는 뭔가 분명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근데 이제 수행적인 사티나 알아차림은 그걸 아는 것이 아니죠. 관념에다가 사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사실은 검은색이다, 마이크다, 이런 알아차림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 보인다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아는 것이잖아요. 보인다라는, 보임이라고 하는, 봄이라고 하는 거, 보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소리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관념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다가 나중에 이 수행적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그냥 듣고 있으면 아는 차림인데, 이게 처음에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 마음이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대상을 인식을 할 때 마음은 그 대상을 관념적인 의미로서도 인식을 하고 그것에 그 빨아맞다 실체하는 그 작용을 아는 마음도 항상 함께 있거든요. 인식하는 마음도 항상 함께 있는데, 다만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의 관심이 100% 관념적으로만 치우쳐져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계속 대상의 관념으로 치우치는 마음을 우리가 자꾸 이쪽으로 지금 무엇이 실제하는 법인가를 계속 일깨워주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바른 노력이에요. 그죠? 이때는 아직까지 실제하는 법이라는 거, 빠라마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로 어느 정도 약간 내가 하는 좀 인위적인 노력이 들어간 상태죠.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의 관심을 100% 관념 쪽에만 있던 것을 실체하는 쪽으로 막 바꿔주는 노력을 해줘요. 해주는데 이때 대부분 수행자들이 뭘 느끼냐면 뭔가 좀 흐릿해진다는 느낌이에요. 뭔가 분명하지 않다는 느낌.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아는지 모르겠다. 이게 수행이 맞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내가 지금 수행하는 게 맞는가. 뭔가 하나도 분명한 게 없으니까. 이게 맨날 이쪽만, 관념 쪽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게 아니야. 이쪽을, 이 실제 하는 것을 봐야 되라고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을 보니까 이 관념에 대한 이 마음의 관심도가 떨어지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하는 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으니까 이쪽까지 분명하지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어느 정도 되다가 이제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지혜 힘이 좋아지면 이제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뭔가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인위적인 노력으로서 마음의 방향성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마음이 그 대상의 관념적인 그런 의미와 그 실제하는 작용적인 측면을 함께 보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는 사트의 힘이 좋은 상태이고 동시에 실제하는 법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있으면서 관념적인 부분들도 분명하게 함께 알아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띠가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죠. 이때 다시 눈을 떠도
눈을 감는 거하고 뜨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눈을 감으면 다 똑같다라는 어떤 의미예요? 마음가짐이 바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걸 그냥 단지 대상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니까 그냥 똑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 눈을 떠서도 똑같아져야죠. 눈을 뜨는 순간에 달라지는 건 단 하나예요. 눈을 뜨는 순간 달라지는 건 단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법이 하나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보살님. 눈 뜨고 눈 감고가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 눈을 단지 감았다고 떴을 뿐인데 마음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건 뭔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달라지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보인다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하나 더 일어나는 것일 뿐, 뭘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특정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마음이 동요를 하죠. 그렇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을 뜨고 수행을 잘 못해요. 눈을 떠도 그냥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다라는 거,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그냥 알아차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상관없어요. 5m 앞을 봐도 되고 바로 이렇게 땅 밑을 봐도 되고 다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앞을 쳐다보셔도 되고 뭘 하든지 간에 여기를 보든 저기를 보든 저쪽을 보든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사람을 보든 자동차를 보든 나무를 보든 보인다라는 점에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러면 우리의 수행적인 알아차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마음이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하고 보는 것하고 좀 힘든 이유가 대상의 관념적 의미가 바로 와닿거든요. 보는 순간 이거 뭐다? 이게 거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죠? 예, 그 장판이다라고 마음이 생각하죠. 당연히 모든 마음은 그렇게 일어나요. 마음이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든지 간에 그 대상의 관념적 의미를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마음은 그래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그 마음 또한 알아차림하시면 돼요.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마음이 이걸 장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보이고 있다라는 거 스스로에게 인지를 해주셔요. 계속 눈을 감고 수행을 하게 되면은 본다라고 하는 거, 보인다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수행의 대상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눈을 뜨든 눈을 감든 수행이 똑같이 자연스럽게 잘 되어진다면 괜찮지만 눈을 감았을 때는 마음의 질이 좋고 수행이 잘 되는데 눈을 뜨는 순간 마음의 질이 달라졌다면 눈을 뜨고서 수행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수행은 보살님이 잘하는 거,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마음에서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보살님이 하루 중에서 특정한 시간 딱 수행에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그죠? 하루 중에서 몇 시간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서너 시간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20시간 정도는 어떻게 잠자는 시간 빼고 한 열 몇 시간 정도는 눈을 뜨고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겠어요? 눈을 뜨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연습을 한다면 스스로 거기에 익숙해진다면 굉장히 수행에 좋은 대상이 되는 거죠. 본다라고 하는 거, 보인다라고 하는 거. 보살님이 지금은 처음 수행하실 때보다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잘 됩니까? 그런 그 법문을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보고 보이는 데 있어도 적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이치는 같아요. 사실은 다 서로 다른 작용이지만 이치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이치로서 일어나거든요. 생각의 내용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하루 중에 보살님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 다 모아가지고 내용별로 분류하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많은 내용의 생각들이 일어나도 생각하는 성질로서는 하나잖아요. 생각하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죠. 이 이치를 똑같이 보는 거에 적용시켜 보세요. 보이는 것이 되게 많아요. 보고 보이는 대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미 관념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이고 차가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강아지가 보이고 시계가 보이고 이러니까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성질로서는 지금 하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생각하는 성질로서는 하나의 성질인 것처럼. 물론 다 다른 마음이지만 그 각각의 다 다른 마음들이 하나의 그 공통되어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생각하는 성질이고 보이는 성질인 것이에요. 보는 성질인 것입니다. 거기에 사티를 두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뜨는 순간 마음이 그 보이는 것에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를 즉각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또한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지금 이 순간 그냥 보이고 있고 보인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인지를 시켜주세요. 생각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단지 이게 생각하는 마음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인지시켜 주셨죠. 그런 똑같은 과정들을 보고 보이는 데다가 적용을 시키세요. 눈을 돌려도 그냥 보여지는 것이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만 알면은 마음은 혼란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거는요, 보여지는 대상이 많아서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보인다라고 하는 거, 범이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걸 이해하는 거죠. 네, 사실 본인이 지금 수행이 어떤 점은 잘 되고 어떤 점은 잘 안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 때 잘 안 되는 부분을 통해서 수행을 계속 해 나가신다면요, 거기에서 또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생기고 나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작용들이 이치는 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생기면 다른 것들은 그냥 알아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이해가 조금 부족한 상태인 거지, 사실. 그럴 때는 이 마음에는 이렇게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당장 생각에는 적용이 안 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떨 때는 느낌에 대해서 이 이해가 적용이 되는데 듣는 것에 대해서는 또 적용이 안 돼. 완전 새로운 것 같아요. 그만큼 지혜가 있긴 있는데 지혜의 깊이가 아직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 그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겼고 또 이제 보이는 것으로서 수행을 계속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면 이 이해가 또 생각하는 마음에 대한 그 새로운 이해를 도와주는 거예요. 생각에 대한 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분명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건 이게 법의 성질이에요. 그죠? 법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눈을 지금 딱 감아보세요, 보살님. 눈을 감으면 보살님이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아무리 보고 싶어도, 아무리 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의도를 일으켜도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죠? 눈을 뜨는 순간 내가 꼭 봐야지 안 해도 어떻게 돼요? 그냥 보이죠. 이게 지금 자연적 이치예요. 그럼 법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 내가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가 일어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는 것이라고요. 들리기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눈을 감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봐야겠다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눈을 가볍게 떴을 뿐인데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보이는 것이 일어나요. 그냥 보여지잖아요. 그죠? 딱 그 순간에는 뭘 봐야지 하는 마음 없이 그냥 훅 들어오죠, 대상들이. 그죠? 그 상태에서 마음이 어떤 특정한 대상을 꼭 집어서 보고자 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거든요, 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다가 뭔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딱 일어나는 순간 마음이 거기에 포커스를 탁 맞춰버려요. 의도와 함께. 그러면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아직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모른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에 이 마음이 새롭게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어떤 실망감이 아니라 자책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다 안다면 이미 다 이해하고 모든 이치를 다 꿰뚫어 안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전부 다 아직 확실하게 분명하게 100% 완벽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모른다라고 하는 건 전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아주 행복한 거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른다라는 것을 영원히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건 그 모화가 계속 끝까지 가는 거지만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 그 모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보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보십시오.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는가? 보인다라는 걸 아는가? 이런 식의 질문을 좀 자주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수행을 정말 사티를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계속 거의 대부분의 시간 우리가 눕두고 있잖아요. 잘 때 빼고. 그죠? 길을 걸을 때에도, 집에 있을 때에도, 하다못해 차로 운전할 때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그럼 수행의 대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거사님. 항상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마음이 계속 개발되어지고 지혜가 좋아지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체험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첫 번째 그 마음의 반응은 어떻게 해서든 빨리 다시 글로 가고 싶어 해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의 질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의 질이 되게 좋을 때 그게 진짜 자기 마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마음의 질이 확 떨어지면 그건 자기 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해요. 근데 원래 없거든요. 원래라는 거 없습니다. 돌아가야 돼 원래 없어요. 그 순간에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 그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진 그 마음이었을 뿐이지 그 어떤 것도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지적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예전에 어제 그만큼 잘했는데 지난달에는 그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때 마음일 뿐이에요. 이제 완전 새로운 마음이거든요.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마음인 거죠. 절대 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니까. 그래서 마음이 제일 훅 들어섰을 때 제가 항상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여기 땅 하시라고. 그 처음이 뭐냐면 수행자에게 처음은 항상 사띠와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이 사띠가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느낌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계속 알아차림을 잘했는데 다시 계속 그걸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의 그 상태, 마음의 진로서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그럴 때는요, 사실은 사띠도 사띠지만 견해를 더 자주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마음의 질이 급격하게 훅 떨어졌다라는 거, 결론은 뭐냐면 결국 거기에는 견해의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 견해 듣고 항상 같이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띠의 힘이 점점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최선이고 그리고 가장 유일한 방법, 다른 방법은 없죠. 사띠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는 대상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지금 사띠 하고 있으면 지금 무엇을 알고 있음을 마음이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사띠 하는구나 본인이 이제 확인을 받죠.
근데 이제 사티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면, 능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면 하나하나 이미 사티가 많이 능숙해졌다라고 하는 거 알아지는 대상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마음은 물론 이 밑바닥의 마음은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까지 다 미세한 것까지 다 캐치는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때는 느낌적으로 아는 거죠. 사티하고 있으면 분명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사티가 능숙한 사람들한테 사티가 없을 때 분명한 느낌이 있는 거하고 같은 거죠, 사실. 사티가 있을 때와 사티가 없을 때 느낌적으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아시는 걸로 그냥 계속 해 나가시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럴 때는 있어요. 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뭐 집중 수행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집에서 그냥 수행하시고 바깥에서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막 그렇게 복잡한 일들을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면 사티가 금방 이렇게 사라져 버릴 때도 많은데 그거를 빨리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것도 역시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닉 같은 건데 거사님이 꾸준하게 이제 지금까지 수행을 계속 해 오시면서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얻어지는 정보가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거사님만 알 수 있는 정보.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르는 본인의 정보가 있어요. 그 중에 이런 부분도 있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수행이 잘 되더라. 근데 어떤 조건 속에서, 외부적인 조건이라든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건 속에서 유달리 사티가 잘 안 된다. 이런 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되셨을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랬을 때 사티가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 하기 힘든, 본인이 유독 약한 그런 조건들 속에서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티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더 많이 써주셔야 돼요. 노력이 항상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노력과 자연스러운 노력. 평상시에는 그냥 느낌적으로 사티가 계속 알아지고 있고 되고 있다는 거 느낌적으로 알 때는 일단 자연스러운 노력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내가 굳이 그때는 뭘 하려고 안 쓰셔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런 내가 하는 노력과 자연스러운 노력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잘 사용을 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약하든 사티 힘이 좋든 약하든 거의 대부분의 어느 정도 이렇게 약간 이런 거지. 마음의 기저에 항상 이렇게 사티라고 하는 마음의 자극이 항상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거는 정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거사님 질문하신 거 조금 더 붙이면 느낌적으로 사티를 알 때 계속 이제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 한 번씩 사실은 지금 알아차리는가, 사티 하는가라는 질문을 일부러 한 번씩 던져줘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던졌을 때 마음에 전혀 동요가 없다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사티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어떨 땐 이런 때가 있어요. 지금 사티 하나, 분명히 이제 사티 하고 있다고 믿지만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사티 하고 있는 거 알아차리는 거 했을 때 마음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때 없었을 때거든요. 생각하신 거죠. 일단은. 그게 뭐냐면은 거사님께서 이전에는 아무래도 그 알아차림 자체가 대상 쪽으로 좀 더 치우쳐져 있는 알아차림이었는데, 이제 거기 가서 집중 수행을 하시면서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아지신 거예요. 좋아지면서 이게 마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알아차림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알 때 거기에 대상은 항상 함께 있잖아요. 굳이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때는. 아까 제가 본문에서 계속 얘기한 그 상태가 진짜 자연스럽게 되신 거예요. 그만큼 알아차림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 알아차림 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더 많은 그 마음들을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더 많이 알아차림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제 많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집중 수행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익을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집중 수행을 하러 가시면은 가장 큰 이익이 뭐냐 하면, 일단 마음이 집에 있을 때보다 자연스럽게 법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이에요. 법과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그게 정말 힘든데 엄청 애를 써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가면 마음의 관심이 일단 법으로 가게 되고, 하루 종일 듣는 바도 법에 관한 얘기밖에 안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런 힘이 이제 조금씩 생기죠. 그리고 이미 고사님은 가시기 전에 또 마음에 힘이 있었고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해온 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가속도가 붙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티의 가속도가 이미 붙었고 그 대상 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알아차림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하는 수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수행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사티의 가속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아셨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지. 예. 그렇게 되어지고 있으면 우린 다시 아는 거죠. 그게 자연적 이치인 거죠. 당연히 그건 다르니까요. 알아지는 것과 아는 것은 성질이 다르잖아요.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죠. 그죠? 알아지는 것은 알아지는 거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 두 가지 성질이 전혀 다른데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처럼. 손바닥은 손바닥이고 손등은 손등이지만 결국 손이잖아요. 항상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두 개를 굳이 우리가 분리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은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성질은 분명히 다르지만 항상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서로가 서로를 조건으로 해서만 일어나는 것.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을 보신 거예요.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이치니까. 대상과 마음. 결국 거사님께서 이해하신 거는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이해예요. 그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진짜로 일어나는 건 마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아는 성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결국 우리가 계속 이 파라마타 쪽으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를 해 나갈 때 알아지는 게 뭐냐면 마음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성질이 알아지는 것이에요. 그죠?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대상이 아니죠.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 알아지는 성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거 이해하신 겁니다. 대상과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의 파라마타를 이해하고 대상의 파라마타를 이해하는 걸 얘기를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소리도 대상일 뿐이고 느낌도 단지 대상일 뿐이에요. 생각도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이치예요. 그죠? 결국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같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들리는 것은 들리는 그것대로의 자연적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유한 성질이 있고 느낌은 느낌이 고유한 성질이 있고 생각은 생각이 고유한 성질이 있어서 그것대로 그 성질대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그건 결국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알아지는 성질, 그것이 대상의 파라마타. 그 대상으로서는 같은 성질, 같은 작용으로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성질을 이미 이해했을 때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느낌이든지 알아지는 것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고요한데요. 그런 상태가 되면. 왜냐하면 어떠한 대상이 아무리 많은 대상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큰 소리가 들리고 아무리 복잡한 것들이 보여져도 그냥 마음이 그 모든 것들을 알아지는 것으로만 단순 명료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어쨌든 그런 지혜가 한번 일어나고 그런 이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수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당장 거사님이 제가 사실은 법문할 때나 인터뷰할 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건 마음과 대상이 아니고 아는 성질, 알아지는 성질이 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 결국은 말하는 사람의 이해를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또 인터뷰하시고 집중 수행 하시면서 수행에 대한 또 다른 또 깊은 이해가 생기셨을 거고, 그래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분명히 생기셨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에서 수행하실 때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문제가 수행하는 곳에, 집중 수행처에 가가지고 하는 것하고 본인 집에 돌아갔을 때 하고 이게 너무 분리가 되어버린다. 완전 이원화가 되어버린다라는 거.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수행이 정말 능숙해지기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네, 좋은 표현이네요. 무균실에 있다가 이제 뭐 병균이 득실득실 하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건 그 무균실에 들어가서 면역성을 꽤 키우셨어요. 그 예전에는 이렇게 바이러스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덜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익을 이제 얻고 오셨는데,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단마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내 삶과 단마가 법이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 그냥 말로는 엄청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 수행하고 이런 집중 수행하는 곳에 가서 수행하는 것하고가 너무 이렇게 분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가서 수행을 해서 새로운 이해가 생겼다면은 그런 이해들을 집에 와가지고는 본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탐구를 해야 된다. 조사네, 우리 표현으로는. 그게 바로 법에 대한 조사인 거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수행은. 그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해야지, 작은 지혜를 조건으로 해서 더 큰 지혜들을 계속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여기 며칠, 2박 3일 해도 또 그동안에 새롭게 이해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집에 가가지고 일단 무조건 어떻게든지 자꾸 써먹어 보셔야 돼요. 일단 해봐야 돼요. 머리로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해보고 잘 되면 계속하고 안 되면 또 왜 안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스스로 좀 숙고도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법문도 듣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조화를 이뤄가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견해가 바른 거예요. 그 순간에.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번뇌가 일어났어요. 그죠? 번뇌가 일어났는데 예전에는 왜 마음이 무거웠냐면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 그 번뇌가 일어났다라고 이 아는 쪽에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또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싫어하는 거. 또 일으켰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 실망감, 이걸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번뇌거든요. 이거는 이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겁죠. 근데 이제는 견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대상 쪽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이것에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예전에는 계속 영향을 받았어요. 아마 저번에 제가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가 번뇌를 지켜보는 가장 바른 마음가짐은 이런 것이다. 만약에 화가 일어났다는 걸 안다면 예전에는 또 화가 일어났네. 내가 수행을 하는데 수행자가 또 화를 내다니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요. 이게 이미 수행하는 마음에 또 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화를 조건으로 해서 이 마음까지 또 화에 전념이 된 거예요.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른 마음가짐은 화가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순간 그냥 하는 화대로 지가 하는 것이에요. 그죠? 니는 네 일을 해라. 나는 내 일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 내 일은 뭐냐면 이걸 그냥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일깨워주면서 최대한 알아차림하려고 하는 노력. 각자 자기 일을 자기가 할 뿐이에요. 얘는 얘 일을 지 일을 지가 하고 번뇌는 지 일을 지가 하고 내버려 두세요. 얘가 뭘 하든지 간에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일만 한다라는 것만 굳건하게 갖고 있으면 돼요. 견해가 바른가 점검하고 그 바른 견해라서 계속 알아차리고 있는가 사띠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그러면 어떤 특정한 생각에 어떤 하나의 특정한 내용의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는 번뇌가 있겠죠. 그럴 수 있죠. 예. 결국 똑같은 내용의 생각을 자꾸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마음이 그런 의도를 지금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습관이 된 이유는 보살님이 그 생각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계속 그 타이밍에서 항상 그 생각을 하게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어떤 그런 식의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런 마음의 어떤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보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분명하게 계속 지켜보고 이해가 좀 더 이제 생기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서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은 그냥 일어나요. 그냥 그것의 조건이 갖춰지는 순간 일어나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건 아주 많이 달라지신 건데요. 제가 그거 예, 보살님이 평소에 힘들었던 게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마음에서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걸 자꾸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그런 것 때문에 항상 힘들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라는 것은 큰 변화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서 그 번뇌 때문에 괴로운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를 진짜 더 힘들게 하는 건 그 번뇌가 일어났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예. 이제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계속 대상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질문을 좀 자주 하십시오, 일상에서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질문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계시는 동안에 법당에서 하는 수행도 수행이지만,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일상에서 이렇게 생활에서 이 수행의 힘이 너무 약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여기 계시는 동안에도 방에 계실 때든, 뭐 부엌에서 뭐 이렇게 뭐 설거지를 하실 때든, 화장실에 계실 때든, 뭐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든지 계속 그 마음의 관심을 본인 쪽으로, 자기 자신 쪽으로 돌리는 노력을 계속 하십시오. 질문을 하면서 여기 와서 이런 곳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서 조금 마음이 좀 거기에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이런 곳에 오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집에서 혼자 하기 힘든 것들, 하기가 좀 잘 안 됐던 것들, 여기 와서 집중적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까지 이렇게 수행하시면서 보살님은 그래서 법당에서 알아차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냥 저기 일상적인 다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방 안에서 내가 누워있을 때, 그냥 쉬려고 할 때, 그럴 때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최대한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자선하려고, 수행하려고 법당에 들어오는 마음하고, 1시간 자선, 1시간 행성 끝나고 이제 법당 밖으로 방으로 가는 마음하고 어떨까요? 그 두 가지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그 두 가지 마음의 마음가짐이 비슷한 사람은 정말 지혜의 힘이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런 거, 그 하나하나의 마음가짐, 하나하나의 생각에서부터. 왜냐하면 일상에서 수행이 잘 이어지지 않는 진짜 근본적인 원인은 그런 생각, 그런 마음가짐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자선이나 행선은 잘 그런 대로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본인이 생각할 때 사띠를 뭔가 좀 집중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조금 이해가 되네요, 제가. 아마 지금 잘하고 계세요. 지금 보살님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을 거니까, 아마 예전에 수행하시는 곳에서 좀 집중적인 그런 사티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직 마음에 습관이 남아있거든요. 이런 습관들이 쉽게 잘 안 없어지거든요. 오래 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처럼 이렇게 긴장감을 지켜보고 그냥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는 생각이 더 바른 생각이, 지금 뭘 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알아듣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사실은 가장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수행이에요. 뭘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수행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니까 어떡하겠어. 그냥 알아야지. 느껴지니까 느끼는 것처럼. 들리니까 들어야죠, 뭐. 그런 것처럼 알아지니까 아는 거. 그게 가장 사실 이상적인 수행인 거죠. 그런 식으로 노력을 계속 좀 더 하세요. 이게 아마 아직까지 집중하는, 대상 쪽에 자꾸 뭔가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에너지가 아직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할 때 장단점이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는데 약간 단점의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은 그 하나의 대상에만 막 집중하고 있는 순간에는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아져요. 그죠?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오래 계속 수행을 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대상과 딱 붙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수행 이꼴 그 대상을 아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상 말고 다른 대상부터 계속 일어날 건데 그럼 이미 뭔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를 탁 정해놔버리면은 그거 아닌 것, 다른 것들은 이게 반대가 돼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호흡을 만약에 계속 집중적으로 보셨다면 마음에서 어떤 이해가 생겨버렸냐면 호흡을 보는 것만 수행인 것이 되는 거죠. 호흡 말고 다른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느낌을 알 수도 있고 생각하는 걸 알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이 수행에서 느낌을 아는 것도 수행이고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것도 수행이에요. 그죠? 보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도 수행이고 어떠한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고 나쁜 수행이 따로 없어요. 그냥 알아차림 그 자체가 수행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놔 버렸을 때는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이제 수행이 아닌 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 마음가짐 자체가 확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시간과 수행이 아닌 시간이 완전히 구분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때는 딱 그 대상에 집중하는 그 시간만 수행하는 시간이 되고 나머지는 쉬는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하고 관계없는 시간이 돼버려요.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여기서 하는 수행은 그렇지가 않죠. 여기는 한번 보세요.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이 단맛수 법당 안에서만 일어납니까? 그런 사람 절대 없어요.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생각하고 화의 마음, 뭐 탐심의 마음, 맛과 냄새를 아는 이런 마음들이 단맛숲에 있든지 법당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내 집에서 있든지 직장에서 있든지 나 혼자 있든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일어나잖아요. 항상. 그죠? 매 순간순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법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행의 대상이고 그런 것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만 분명해지면 수행이고 수행 아닌 시간이 따로 없어지는 거예요. 경계가 점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내가 막 그걸 허물려고 해서 허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제 더 이상 그런 의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어디에 있든지 법이 일어나는 걸요. 그죠? 내가 법당에 있기 때문에 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당에 있든 집에 있든 누워있든 앉아있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든 밥을 먹든 법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 사람들이.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살님은 자선을 그렇게 오래 하시는 건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그건 좋은 거예요. 방법적으로는 지금 잘하고 계세요. 근데 다만 그렇게 그런 방법적인 측면으로 이제 한다고 해도 이해가 바로 생기는 거 아니니까 이제 조금씩 생겨날 거예요. 수행을 좀 다르게 하고 계시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제 자선을 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는데 그 고요함이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서 오는 고요함이 아니라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림 하다가 생기는 고요함인 거죠. 예. 그런 경우에 고요하다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알아차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땐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지금 이 고요함 말고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분명히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고요함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 보이는 것이 있어요. 눈을 뜨면은. 그죠? 네, 눈을 뜨세요. 네. 눈을 감으면 또 고요함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눈을 뜨고 수행을 해보세요, 보살님. 보살님 안 그래도 집중을 많이 하시니까. 집중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무조건 눈을 뜨고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눈을 뜨세요. 뜨는 순간 보이는 것을 알잖아요. 그럼 거긴 고요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리 조용한 것 같아도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럼 들리는 줄 알 수 있죠. 그리고 일단 느낌이 일어나고 감각이 일어나요. 네, 그럼 듣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림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살님 마음이
고요한 것까지는 이제 가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마음에 일을 해주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워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 자꾸 그 고요함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잠이 들어 졸음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좀 마음을 좀 활발하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아니면 고요함을 알아차림했을 때 이 고요함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고요함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만약에 보살님한테 그런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나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또한 같이 대상으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고요할 때 고요함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죠? 마음이 그래서 그 다른 고요함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을 삿대하면서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계속 고요함 속으로 자꾸 빠지려고 하면 그냥 일어나서 걸으세요. 그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 대상으로 보셔요. 그냥 빛은 빛일 뿐인데 뭐.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대상으로 보세요. 그 싫어하는 마음, 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걸 대상으로 보십시오. 네.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순간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하시겠어요? 아니면? 예, 고사님 뭐 인터뷰 하시겠어요? 뭐 지금 그냥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시는 겁니까? 아마 예, 또 오늘 저녁에 계속 하시고 내일 아침에 되고 하면 또 좋아지겠죠. 계속 마음의 질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 분명히 느껴지시는 거. 그게 더 바른 사띠예요. 그냥 그렇게 가볍게 알아지는 거 당연하죠. 예. 막 힘을 집중하는 사띠는 일단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오래 하기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막 집중해서만 사띠를 두는 거, 그것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수행을 못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죠. 왜? 새벽이나 아침에는 수행이 잘 되는데, 몸도 마음도 가볍고 잘 되는데, 오후가 지나고 저녁에 가고 이러면 일단 몸이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질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수행을 너무 애를 써서 힘을 줘서 수행을 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지금 사태 하실 때, 특히 자선하실 때 마음이 계속 호흡적으로 가지 않나요? 네, 그렇겠죠. 아무리 움직이니까 대상이 좀 자극적으로 다가오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괜찮아요. 호흡도 보지만 다른 대상들도 함께 본다라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호흡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들도 함께 안다면 지금 그렇게 수행을 바르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 빼는 연습 자꾸 알아차리고. 그렇죠,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힘을 빼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라 그 힘 주고 있으면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순간 그 순간 힘이 쫙 빠지잖아요. 또 다시 힘을 주더라도 또 알아차리면 또 힘이 좀 빠지고 하다 보면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사띠하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다 보면 이제 마음이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하지 않고 하는 일이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납득을 하게 되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언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점점 이제 긴장을 덜 하게 되고 힘을 덜 주게 됨으로 해서 거기서 오는 어떤 그런 이익들을 스스로 많이 체험을 하게 되면, 일단 지금만 봐도 거사님이 예전에 막 집중해서 막 힘을 주고 수행을 할 때 하고 지금 그냥 가볍게 쌀 때 할 때 하고 지금이 훨씬 편안하고 좋으시죠? 자연스럽죠? 예.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음이 스스로 이해를 하게 되면 점점 자연스럽게 힘을 덜 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나한테 더 이익이 되는 건지, 더 필요하고 더 좋은 것인지를 마음이 이제 알게 되니까, 수행을 하면서.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해를 하는 만큼 조금씩 이제 힘이 빠지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그거는요, 거사님, 지금 힘주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견해가 바른가는 수행할 때만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물어보십시오. 지금 힘주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어깨나 이런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이 긴장하는가를 수시로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이미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리면요, 이게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한다라는 것하고 일상의 삶하고 따로 분리시킬 필요가 없어요. 수행하는 데에서, 여기에서 수행하기에 좋은 그런,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력들은 집에 가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거사님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가, 힘주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힘이 좀 빠지고 좀 편안해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집에 가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일을 하실 때든 집에 계실 때든 친구들을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고 노는 시간이든 아무 때든 수시로 지금 긴장하고 있나, 지금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지금 몸에 힘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주 알아차림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